중에서 10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믿음을 내가 결정하는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내가 이렇게 딱 선택하는 문제다, 의지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내가 믿으면 그것이 곧 구원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또 구원은 은혜로 값없이 얻는 것이고, 한 번 구원받으면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다, 또 이런 걸 이제 알잖아요, 교리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그냥 예수님 영접했으면, 영접 기도를 했으면, 아니면 내가 믿어졌으면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죽어도 의심을 안 해요. 이제 그 확신이 흔들리면 구원이 흔들린다고 막 생각하니까 절대로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거나 살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믿음관은 이 성경적인 믿음관이 아니에요. 이것은 알미니안적이고 또 세대주의적이고, 그 다음에 극단적 칼빈주의적이고, 그 다음에 또 믿는 대로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적극적 사고방식의 그런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자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누가 결정하는 거죠? 내가 뭔가 하는 걸로 생각하고, 내가 이 구원에 대해서 기여하는 걸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세대주의라고 하는 건 왜 세대주의라고 하느냐면은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낳죠. 근데 열매가 있든 없든, 아니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건 안 하건 그냥 믿는다고만 하면 은혜니까 무조건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게 이제 저 세대주의의 구원관이거든요. 그리고 또 내가 뭐라고 그랬죠? 극단적 칼빈주의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성도의 견인 교리가 칼빈주의 교리잖아요. 그런데 그 견인 교리를 오해한 거예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죠? 그러니까 그냥 아무렇게 해서라도 그럼 구원 받아요? 그건 아니에요. 이 칼빈주의에서 말하는 성도의 견인은 과정이 있는 거예요.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그 다음에 내 믿음을 점검하기도 하고, 또 내가 잃어버릴까봐 정말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보존해가는 그런 과정에 의해서 견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견인에 대해서 많이 그동안 들었죠? 그러니까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는 거니까 나는 이제 어떻게 해서라도 구원받아, 이게 바로 극단적 칼빈주의예요. 하이퍼 칼빈이즘.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한 번 구원하시면 끝까지 버리지 않는 건 사실이지만, 내가 그거를 두려워하고 떨어질까봐 막 근신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은혜를 붙들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거치게 하심으로써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영원히 안전하다 그러면서 아무렇게 사는 사람, 이건 100% 아니에요. 이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진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 경건한 두려움. 그 다음에 또 내가 뭐라 그랬어요?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고 그랬죠? 적극적인 사고방식에서는 어떻게 가르치죠? 내가 믿는 대로 된다는 거야. 내가 믿는 대로.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고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고, 구원받은 것이고, 흔들리면 못 받은 것이고. 누구한테 달려있어요? 내 주관적인 그런 내 감정에 달려있는 거잖아요. 내 신념에 달려있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소위 그 적극적 사고방식의 생각인 거죠. 그래서 요즘에 요즘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관이 알미니안적이고 세대주의적이고 또 극단적 칼빈주의 사상도 있고, 그 다음에 적극적인 사고방식의 소산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은 구원의 약속을 제시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의 은혜이고,
성령께서 중생한 영혼에 일으키시는 영혼의 활동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으키시는 거기 때문에 맨 처음에 씨앗으로 심겨지는 상태가 있겠죠. 그 다음에 그것이 자라나는 상태가 또 있겠죠. 그리고 그것이 열매를 맺겠죠. 그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 그냥 딱 이렇게 뭔가 이렇게, 물론 이제 구원받고 안 받고는 칼로 잘라듯이 딱 이렇게 분간이 되는 것이지만 그건 하나님밖에 모르는 것이고, 우리한테 주관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내가 지금 씨앗이 심겨져 있는지 아니면 지금 자라고 있는지 뭐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이 쉽게 되지도 않고, 또 우리 안에는 뭐가 있냐면 육신이 있고 또 이해력도 부족하고 감정적으로도 변동이 많잖아요. 변화가 많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은혜의 수단에 의지해서 성장해 가야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믿음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계속해서 은혜의 수단을 붙들고 은혜의 수단에 의지해서 말씀을 듣고 배워나가고 성장해 가는 것이 우리 할 일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이제 그 열매가 드러나고 또 분명한 확신이 생기겠죠.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도 그런 말을 했어요. 오전에는 천둥이 칠 수 있고 오후에는 오전에는 안개가 끼고 오후에는 천둥이 치고 또 저녁에는 막 고통이 올 수 있다. 그러나 결국에는 맑게 갤 것이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과정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그런 확신은 성경적인 확신이 아닌 거예요. 자, 사실 확신 문제는 다음 주에 이제 자세하게 또 다룹니다. 자, 거짓 믿음과 참 믿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사도행전 8장 9절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8장 9절.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봅시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자, 시몬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믿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은 후에, 자, 세례 그냥 아무나 줄까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고 그렇게 줬겠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제 그 빌립의 그 성령의 능력을 돈으로 살려고 했단 말이에요. 돈 주면서 나한테도 이걸 달라. 그러니까 20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회에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도 될 것도 없느니라. 이 도회, 이 복음의 도에 이 신앙에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 믿음의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마술사 시몬의 예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그 이제 씨 뿌리는 비유에서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이 있죠.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됐죠? 싹이 났어요. 그리고 자랐어요. 싹이 나고 자라기까지 했어. 그러니까 누가 보기에도 그러니까 처음에 와서 예수님 영접하고 그 다음에 신앙이 생기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막 그렇게 정말 진짜 신실한 신자처럼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 여러 가지 가시덤불 같은 것이 함께 자라가지고 그것이 기운을 막아서 도무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믿음을 분명히 가진 것 같아. 정말 믿음을 가진 것 같고 뭐 변화도 생겼어. 근데 끝끝내 그 신앙을 지속시키지 못하고 그 세상에 대한 미련과 세상에 대한 사랑 이런 거를 끝내 못 버려요. 끝내. 그래 늘 함께 갈등만 하다가 그냥 그럭저럭 마치는 이제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믿음의 열매가 분명하게 안 드러나는 거죠. 자, 이것도 거짓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짓 믿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거짓으로 믿은 채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으로 믿은 채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적 권능을 느끼고 진심으로 믿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어려워. 아예 그냥 이 사람들이 믿은 채 했다. 그러면 참 쉽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진심으로 믿었다는 거야. 진심으로. 그런데 그것이 열매 맺지 못한 거죠. 자, 인간의 마음에는 허망한 것이 숨어 있을 틈이 너무 많고 거짓이 숨어 있을 것이 너무도 많고 사기와 외식으로 겉을 감싸고 있을 여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자기 자신까지도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러니까 시몬도 처음에는 진심으로 믿고 세례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유기된 자에게도 믿음이 있는가? 이제 의문을 가질 수가 있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유기된 자들에게도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유사한 믿음, 진짜 생명의 믿음이 아니라 비슷한데 이제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유기된 자들도 때로는 택함받은 자들과 거의 동일한 감정과 느낌의 영향을 받아서 심지어 그들 자신의 판단으로는 자기들이 택함받은 자들과 어떤 면에서는 다를 바 없다고 믿게 되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남만 속는 게 아니야. 다른 사람만 속는 게 아니라 누구도 속아요? 나도 속아. 왜냐하면 너무 똑같거든. 자, 어느 정도 똑같으냐면요, 히브리서 6장 8절에 보면 한번 봅시다. 어, 4절부터 보면은 한 번 빛을 받고, 자, 빛을 받았어요. 신적 영적인 빛을 받았어. 그 다음에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자, 이게 보통 수준이 아니죠? 그런데 유기된 자야. 그리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유기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영적 은혜의 능력과 확실한 믿음의 빛을 진정으로 받아서 붙잡는 것이 아니다. 다만 주님께서 그들을 더욱 정죄하고 핑계가 없도록 만드시기 위하여 양자의 영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의 마음속에서 그의 선하심을 어느 정도 맛보도록 만들어주신 것일 뿐이다. 그러니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자기를 나누어 주시는 역사를 하세요. 자기를 나누어 주세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일반 은혜죠. 성령께서 자기를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본성을 이렇게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긴 하는데 이제 내주에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요건 일반 은혜예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성령을 체험했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두 종류가 있어, 체험도.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를 하세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자기의 본성을 나누어 주신다니까. 성령의 본성이 뭐예요? 막 거룩함이라든지
아니면 막 이런 거를 우리한테 이렇게 나누어 주세요. 근데 이제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딱 들어가서 연합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깥에서도 얼마든지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신비한 체험도 하게 만들고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분간해야 된다고 신앙 감정론을 썼잖아요. 자, 그러면 그 유기자들의 믿음과 택자들의 믿음을 그럼 어떻게 그럼 분간할 수 있겠냐? 자, 이렇게 분간할 수 있어요. 택자들의 믿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과 일시적인 믿음을 받은 사람들을 서로 유사점이 있지만 선택받은 사람에게서만 바울이 칭송한 확신, 즉 높은 소리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확신이 풍성하게 자란다. 이 말은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로 분간한다 그 뜻이 아니고 확신에 이르도록 자라가요. 이렇게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자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선택된 사람들만을 썩지 않을 씨로 거듭나게 하시며 그 마음에 심으신 생명의 씨가 결코 죽지 않게 하시며 이렇게 하심으로써 양자로 삼으시는 선물을 그 마음에 확실하게 인치시고 항상 또 확실히 존속하게 하신다. 자, 그 씨가 죽지 않게 하시고 존속하게 하신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 공부해 보면 알겠지만은 길게 봐야 돼. 사람을 길게. 지금 막 회심한 것처럼 막 거듭난 것처럼 막 보이는 사람들 있죠? 그거 다 믿을 수가 없고 지금 이 사람은 별로 회심한 것 같질 않아. 그 사람도 또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어. 좀 길게 봐야 돼. 그래서 진짜 씨앗이 심어진 사람은 나중에 그것이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금방 죽어버리고 그 다음에 가시보다 물밭에 떨어진 사람은 싹도 나고 막 함께 자라긴 자랐는데 나중에 열매를 못 맺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점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보다 낮은 차원의 성령의 역사가 유기된 자들에게도 나타나는 일이 방해를 받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그러니까 어려워. 그러니까 유기된 자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 한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막 그다음에 말씀을 깨닫고 막 이런 것이 있다는 거야. 유기된 자에게도. 그러므로 신자들은 육체의 신뢰가 살며시 들어와서 믿음의 확신 대신 자리를 차지하게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제 육체의 신뢰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갖는 확신이에요. 내가 이런 걸로 봐서 내가 이러이러한 증거들로 봐서 나는 너무 구원받은 게 확실해. 이렇게 어떤 그런 것들을 의지해서 스스로 확신을 가질 수도 있는 거죠. 조심스럽고도 겸손하게 자신을 살펴야 하는 것이다. 조심스럽고도 겸손하게 자신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12절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을 더 자세하게 한번 비교해 봅니다. 거짓 믿음은 일시적으로 있다가 사라지지만 참 믿음은 지속적이며 성장합니다. 이게 달라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각성이 일시적으로 있다가 소멸해 버릴 수 있다. 그들은 마치 살아있는 뿌리를 충분히 내릴 만큼 깊이 심겨지지 않은 나무와도 같다. 몇 년 동안은 꽃도 피고 잎사귀도 생기고 심지어 열매까지도 낼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하면서 시들고 마는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 점을 깨달아야 한다. 곧 택함받은 자들의 경우에 아무리 믿음이 연약하고 결점투성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의 양자된 사실에 확실한 보증이시요 인침이 되시기 때문에 그가 새겨놓으신 표지가 절대로 그들의 마음에서 지워지는 법이 없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거짓 믿음은 싹도 나고 그것이 자라기도 하고 꽃도 피고 한다는 거예요.
그 열매처럼 보이는 것들이 나타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 나중에 그것들이 이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현재 참 결점투성이의 믿음처럼 보여도 진짜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은 끝까지 그걸 보존하고 이제 성장하고 열매 맺는 거죠. 때로는 신적인 은혜를 깨닫고 각성하여 서로를 사랑하고자 하는 열심이 그들의 마음속에 일어나기도 한다. 자, 유기된 자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유기된 자들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베푸시는 사랑에 대한 깨달음이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에서나 일상생활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그러므로 다음의 말씀은 오직 택함받은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다. 로마서 5장 5절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풍성히 부어져서 정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그렇게 부르고 그런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거, 이거는 택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다. 자, 그럼 이게 중요해. 또 거짓 믿음과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의 그 구별. 자, 이게 중요해요. 거짓 믿음은 게으르고 안일하지만 참 믿음에는 경건한 두려움이 있다. 이게 달라. 이게 한승재 전사 왔네. 청소할 때 와야지. 자, 반갑습니다. 자, 거짓 믿음은 뭐가 어떻다고요? 아니라고. 그 다음에 참 믿음은 경건한 두려움이 있어요. 자, 칼빈의 말을 봅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끊임없이 사랑하시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아주 놀라울 정도로 그들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워하실 마음을 갖고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진노의 감정을 드러내사 그들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들의 육신적인 교만을 낮추고 그들의 게으름을 떨쳐버리며 그들을 일깨워 회개케 하신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그냥 마음 편안하게 해주고, 그냥 너는 그냥 괜찮다, 너는 이제 안전하다, 그냥 안심하게 하고 항상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진노하시고 막 두렵게 하시고 괴롭게 하시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죠?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육신적인 교만을 낮추고 그들의 게으름을 떨쳐버리며 그들을 일깨워 회개하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막 안일한 상태에 있었는데, 옛날에는 야, 이 정도면 하고 있었는데 그게 깨져버렸어. 그래가지고 아이고 나는 이러다 지옥 가겠구나 두려워하면서 정말 자기가 깨지고 낮아지고 그래서 막 회개하게 되고, 이게 복 받은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는 어쩌면 좋으냐, 나는 정말 나 유기된 자 같다. 그러면 고민하고 자기 영혼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막, 자, 이런 사람 보면 이게 지금 저주받은 거예요, 아니면 은혜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에이 나는 이왕 버림받은 거 나는 그냥 예수 안 믿고 그냥 세상에 나가 살란다, 그러면 이제 저주받은 거라고 볼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그냥 경성하고 은혜를 구하고, 자, 그렇게 된 사람은 은혜 받은 거예요, 저주 받은 거예요? 은혜 받은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를 깨뜨리신 거예요. 위로를 빨리 안 주고 위로를 빨리 안 주고 빨리 안심하게 하지 않으시고 그냥 마음을 놓지 못하게 하시고 계속 이렇게 자기를 살피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나 혹은 그들의 죄를 향해서 진노하시는 동시에 긍휼히 여기기도 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기를 위하여 전심으로 기도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그에게로 피하고자 하는 고요한 신뢰가 그들에게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막 진노가 두렵죠. 하나님의 진노가 두려워서 그걸 피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죠. 그 복음을 막 갈망하고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러니까 진짜 참된 믿음에는 이런 두려움과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신뢰가, 고요한 신뢰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증거는 사실 어떤 사람들은 참된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믿음이 있는 채 가장하는 것이 아니라 갑작스런 충동이나 열심에 이끌려서 자기 스스로 정말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며 자기 자신들을 속이기도 한다는 것을 드러내준다. 이런 사람들은 속의 게으름과 나태함이 가득 차 있어서 자기들의 마음을 올바로 살피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야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깨뜨리시고 낮추시고 두렵게 하시고 괴롭게 하시고 그러냔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나한테 속기 때문에 그런다 이 말이야. 가만 내버려두면 자기한테 속아. 왜냐하면 진심이기 때문에, 진심으로 믿은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그냥 거짓말로 믿은 채 하는 거 나도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본인도 아니까. 그러나 내가 나한테 속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짓 믿음의 또 증거를 한번 봅시다. 성경에서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를 믿었으나, 자, 많은 사람들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어. 그리고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믿었죠?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죠? 근데 이 사람들은 구원의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이 가짜로 믿은 것도 아니야. 진심으로 믿었어. 그러나 구원의 믿음은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이 예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믿었으나 예수님은 저희에게 마음을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저희 속에 있는 것을 아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진정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지금 아직 제자가 됐다는 거예요, 못 됐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직 자유해졌어요, 못해졌어요? 그래서 여기 재밌는 말을 해요. 공통의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공통의 믿음. 공통의 믿음에서 낙오된 일이 없었더라면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자기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게으름으로 인하여 이미 받은 진리의 빛을 꺼뜨리는 일이 없도록 계속 믿음 안에서 전진하라고 그들을 격려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믿음이 하나의 어떤 이런 과정으로 생각한다 그랬죠?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씨가 심겨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싹이 나고 점점 자라는 것이고, 나중에 꽃이 피는 것이고, 열매를 맺고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는 유기자나 택자나 공통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무슨 믿음? 물론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르겠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르겠지만 우리가 느끼고 보기에는 공통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는 유기자나 택자나 똑같다는 거예요. 공통의 믿음까지는 똑같아. 근데 이제 유기자는 그 이상은 못 나가고 택자는 이제 그 이상으로 더 계속 성장하는 것이지. 그래서 처음에 그 씨가 떨어져서 싹이 나고 자라고 꽃 피고 이것까지는 다 똑같단 말이에요. 이것까지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싹이 났다고 해서 지금 열매가 꽃이 피었다고 해서 안일해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계속 믿음 안에서 전진하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야고보서 2장 14절로 26절에 거짓 믿음이 나오죠. 거기서는 뭐라고 불렀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처음에 지적 동의에 머물러 버린 거야. 나 이제 구원 받았어. 이제 나는 믿음 있어. 그리고 그냥 끝. 그리고 확신이 죽어도 변하질 않아. 끝.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처음에 믿을 때 진심으로 믿었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도. 디모데전서 1장 5절에도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그랬고 디모데전 1장 19절에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원래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믿음이 있었는데 그것이 파손해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성경에 나타나는 믿음의 다양한 용례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경건에 관한 건전한 가르침을 의미하기도 하고 하늘의 가르침의 총체를 지칭하기도 하고 구체적인 어떤 대상을 지칭하기도 하고 이적을 행하는 은사를 가리키기도 하고 유대인들이 가리키기도 하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라 이거야. 자, 예를 들어서 가나안 여인이나 백부장이 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랬죠? 그때는 누구를 가리킨 거야? 믿음이 그 사람을 가리킨 거야.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 다음에 또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보면은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랬죠? 그때 그 믿음은 뭘 가리킨 거죠? 은사를 가리킨 거예요. 은사, 능력의 은사. 자, 분적인 얘기 가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해서 그게 다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 그 많이 배웠잖아요. 지식적인 믿음도 있고 일시적인 믿음도 있고 감정적인 믿음도 있고 이적적인 믿음도 있고. 그것도 믿음이라니까. 그런데 구원의 믿음은 아니에요.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빨리 해야겠네. 7절에서 제시한 믿음의 정의에 대한 상세한 논의. 자, 7절에서 믿음을 뭐라고 정의했죠? 지식으로 정의해. 지식으로 정의하면서 그 성령에 의해서 우리 지성에 계시되고 인쳐진 그런 그리스도라는 지식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보충입니다. 14절, 믿음은 더 높은 지식임. 믿음은 지식이라 부르지만 이것은 보통 인간의 감관으로 접촉되는 그런 사물들에 관한 일상적인 이해나 파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믿음이란 인간의 감관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사람의 정신이 자기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더 높이 올라가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신이 거기까지 도달했다 하더라도 거기서 느끼는 바를 그 정신으로 이해하지를 못한다. 그래서 에베소 3장 18절 19절에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 그랬고, 또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는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은 아는 것이고 깨닫는 것이지만 그런 일들을 눈으로 볼 수 없고 이성으로 파악할 수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지식은 이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확신에 있다고 결론 지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지적 동의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이 우리 안에 온전히 체험되고 확신되는 것이란 말이죠. 자, 15절에 믿음에는 확신이 내포됨. 자, 지금부터는 이제 확신 문제를 다루기 시작해요.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확신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자, 믿음은 확실성을 요구한다. 우리는 믿음의 견고함과 영속성을 더 잘 표현하기 위하여 확실하고 든든하다라는 말을 덧붙인다. 믿음은 의심쩍고 가변적인 생각에서 만족하지도 않고 희미하고 혼란스러운 사고로 만족하지도 않으며 일상생활의 경험을 통해 입증된 그런 것들에서는 얻을 수 없는 완전하고도 확정적인 확실성을 요구하는 것이다.
믿음은 어떤 우리가 뭔가를 믿는다는 것은 겨울에 이제 얼어붙은 강을 건너는데 내 건너더라도 그 얼음이 깨지지 않을 것을 믿어야겠죠. 믿어야 내가 그 위로 걸어갈 거 아니에요. 완전히 내 생명을 거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대충 알아가지고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확실해야겠죠? 틀림없어. 막 바위덩어리를 한번 던져보든지 막 어떻게 해가지고 이건 내가 이 일을 건너가도 끄떡없어. 이런 확신이 있어야죠. 이런 확실성 위에 기초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의도는 뭐냐? 우리 마음속에 불신앙이 너무도 뿌리 깊이 박혀 있고 우리가 거기에 늘 끌리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입으로 고백하는 사실을, 즉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것을 각자가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힘겨운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의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마음에서 악한 의심을 뿌리 뽑고자 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대충 믿을 수는 없어. 그냥 확실해야 믿을 수 있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선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아는 사실인데 이것이 불확실하면 안 돼요. 그런 믿음을 갖지 못해.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어야 돼. 확실해야 우리가 거기다 그 사실을 믿고 거기에 우리 인생을 다 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의심이 끊임없이 많고 끊임없이 두려워하고 머뭇거리고 막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실성을 담보해 주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죠. 계속해서. 그래서 믿음은 확신을 낳게 돼요. 믿음은 뭘 낳는다고요? 그러니까 칼빈의 말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 확신이 없으면 믿음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확신과 믿음을 거의 동일시할 때도 있고 어떨 때 보면은 믿음이 있으면 믿음에서 확신이 흘러나온다. 어떤 믿음의 열매요 결과로 얘기할 때도 있고 그래요. 자, 봅시다. 하나님의 긍휼이 과연 크고 풍성하며 수많은 이들에게 베풀어지며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그 긍휼이 과연 자기들에게 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그런 생각으로 중도에 그냥 멈춰버리고 만다. 든든한 평안 가운데서 심령을 강건케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편한 의심으로 괴로움에 쌓이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른 충만한 확신의 느낌이 있는데, 자, 지금까지 말한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자, 확신이 없으면 무조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란 뜻이 아니고 멈춰버린다고 하잖아. 아예 포기해버리는 거야. 이건 믿음도 안 생기고 그냥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에이 하고 그런 사람은 이제 당장 그걸로만 봐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죠. 그러나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른 충만한 확신의 느낌이 있는데, 성경은 이를 언제나 믿음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말씀한다. 바로 이 믿음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났음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도록 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일에는 반드시 그 감미로움을 진정으로 느끼며 우리들 속에서 그것을 체험하는 일이 반드시 함께 일어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믿음에서 확신이 나오며 확신에서 담대함이 생긴다고 가르친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고요한 심정으로 담대히 서지 못한다면 올바른 믿음이 없는 것임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런 담대함을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구원에 대한 확고한 확신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확신이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매우 많은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에서 확신이 나오기도 하지만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기 때문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믿음을 확신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 이거예요. 믿음을 확신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근데 또 이거를 잘 이해해야 돼. 그러면 확신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네? 자, 그럴까요? 자, 이 말에 의하면 그렇잖아요. 자, 확신이 없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죠. 이거는 지금 원리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원리적으로. 자,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뭘 낳게 돼 있어요? 확신을 낳게 돼 있어. 그러니까 확신이 없으면 참 믿음이 아니야. 근데 이거는 그냥 원리적인 얘기예요. 근데 그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바로 확신이 딱 생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동시에. 아까 그도 얘기했죠. 어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믿음의 씨앗이 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싹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점점 자라고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고, 자, 그런 과정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과정,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확신이 없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두려워할 수도 있고 의심할 수도 있고 흔들릴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다음부터 16절부터가 다음 주 우리가 이제 공부할 부분이 확신 문제인데, 거기 보면은 이제 그렇게 막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경건한 다윗조차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는가 하면서 10편에 보면은 수없이 확신을 잃고 두려워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거짓된 믿음과 참 믿음을 살펴봤는데, 이것을 그냥 단숨에 칼로 자르듯이 분간할 수 있다 없다? 당장은 없다. 어떤 과정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자라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길게 봐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우리는 열심히 말씀을 듣고 열심히 배워가야죠. 열심히 성장해 가야죠. 멈추지 말고. 그러니까 이렇게 안일을 하고 게으른 상태에 빠지고, 자,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 거짓 믿음의 증거예요. 그러나 현재는 두렵고 확신도 없고 막 정말 평안도 없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런 갈망을 가지고 계속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여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아요. 어쨌든 정말 끊임없이 은혜의 수단을 의지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그 표적을 보고 믿은 사람들도 진심으로 믿었다고 했죠? 마술사 시몬의 믿음도 뭔가 믿었다고 했죠. 그 사람들이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이지만 더 나아가지 못한 게 문제였지. 그까지는 누가 주신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 그랬잖아요. 더 나아가지 못하는. 근데 여러분들이 현재 아무리 확신이 없더라도, 아무리 지금 내가 마음에 평안을 못 누리고 있더라도 얼마나 지금 높은 수준에 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조금도 의심치 않고 믿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믿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속을 이루셨다는 걸 믿죠. 그리고 또 그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도 믿죠. 아이고, 여기까지만 해도 얼마나 지금, 그리고 그거를 구하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 주신다는 것도 믿죠. 최소한 여기까지는 온 거잖아 지금.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지금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없다는 것도 믿죠. 그러니까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계속해서 이제 나아가는 거죠. 전진해 가는 거죠. 아까 칼빈이 말했던 것처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신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구원은 너무나도 확실하고 분명한데 그 객관적인 구원이 우리 안에 주관적으로 성령을 통해 적용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때때로 답답하고 때때로 두렵고 때때로 참으로 의심으로 가득 찰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분명히 드러나게 하시고 충만한 확신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우리를 두렵게 하시고 꺾으시고 낮추시는 것도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끊임없이 갈망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자라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